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계절인데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더 풍성히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월에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과 호세아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구약 성경은 아시다시피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예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그 예표된 구세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예표된 그 구세주가 다름 아닌 예수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 중에 우리가 읽게 되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행사들을 부가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서술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말씀일기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인데요. 5장에는 크게 예수님의 행적 중에 세 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0절까지는 거라사인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1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내용, 그리고 35절부터 43절 마지막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게 된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첫 번째 기사,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광인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라사인 그 무덤 속에서 오랜 동안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이제 고쳐졌기 때문에 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알려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43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듯이 죽었던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부활하게 된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그 기적에 대해서 알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그 기적에 대해서 알게 하라고 했고 어떤 표현에서는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것이 구세주로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많이 경계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때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들 뒤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들, 기사들을 대해서 어떨 때는 알려야 되는 것이고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알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짧은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많이 찾아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 마가복음에 한정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총 7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7가지 정도 되고요. 뉘앙스에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들은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장에서 귀신이 벌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는데 1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라고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면 훨씬 더 예수님의 구세주 사역들이 빨리 증진될 것 같고 알려질 것 같은데 허락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4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4절을 보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았으면 예수님의 그 신성이나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같은 그런 귀신들이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귀신들에게 또 한 번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였다. 이런 표현을 우리 함께 읽어봤고요. 7장 31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7장 31절. 31절부터 37절까지 있는데요. 이걸 다 읽기는 뭐하고요. 귀먹고 말다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에바다 열리라 했을 때 고쳐지게 되고, 그것이 고쳐졌을 때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7장에서만 표현한 것도 아니고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 신령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9장 30절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자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약에 예표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많은 기사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구세주의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되려면 그것들을 알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알게 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찾는 수고를 좀 덜까 해서 다는 못 적고 몇 가지만 옆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30절, 32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의 때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의 사건으로, 한 가지의 사건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많은 사역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치시고 일깨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수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역으로 그 일들이 다 알려지게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원했고, 또 그 3년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야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널리 알리지 말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행하라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장 11절,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새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잘못된 메시안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이 땅에서의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죠. 신기한 것, 또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자기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길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표적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라, 이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여러 표적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밝혀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들을 구해서 표적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통해서 이 땅의 구세주가 온전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이적들과 기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인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또 적용할 것들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때에 하나님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를 메시아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좀 더 또 편안하게 먹고 살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좇은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기 때문에 좇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쫓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온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표적들이 드러나고 내 어려운 문제가 하기 위해서만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좀처럼 관심을 두지 않고 온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들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만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주님은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고쳐야 될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알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마가복음 1장 44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그 고쳐진 것을 보이게 하라라고 하셨던 것이고요. 또 오늘 5장 본문에서도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도 많은 비유를 주님께서 하심으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장 14절에서도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표현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마가복음 2장 10절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해서, 이거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중풍병자에게 상을 들고 나가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주님께서는 다른 권세가 물론 있으시지만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것, 그것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5장 19절을 잘 보시면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 가족에 알리라, 나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육체적인 치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회복을, 대인관계의 치유까지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라사인 귀신이 들린 것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아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다시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도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가족과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죄와 대인 관계까지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천국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알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를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알게 해 주시기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신 것들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비유라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게 하라 하셨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또한 나의 평안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만 그친다고 하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보면서 표적을 구하고 또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왕 되어서 핍박받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관심 갖고 또 그것에 또 힘을 써서 알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또 이미 주신 것들을 풍성히 받아 깨달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